할렐루야. 꿀속의 보약 큐티 마다가스카르의 노록스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도 8일째가 되네요. 8일째. 오늘은 제가 마다가스카르니까 여기가 혹시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은 겨울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남반구라 한국이 겨울 때 여기는 여름입니다. 제 옷차림을 보시면 아시겠죠. 아주 시방 덥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다가스카르는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바오밥 나무다 그래요. 바오밥 나무가 상당히 특이하게 아주 유명한 그런 나라고요. 그리고 제 옷에 이제 이게 여기 달려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여우원숭이라고 그래요. 아주 그 희귀한 동물이나 식물들이 이 나라가 가난하긴 하지만 잘 간직이 되어 있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 보죠. 오늘은 8일째 되는 날로서 창세기 22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다 펼치셨죠? 자,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22장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는 유명한 성경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앞도 뒤도 없이. 아니 언제는 그 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 귀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백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를 자주 당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죠.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시험은 temptation, 영어로 말하면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창세기 22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는 영어로 temptation이 아니고 테스트, 시험을 치는 거죠.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종종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시험을 해보시길 원하시니까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하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들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식들 키가 자라는가 재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재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가 봐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더 큰 그 믿음에 걸맞는 축복을 더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됐습니다. 그 도저히 쉽게 따를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을 냈는데 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굳건하게 성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확실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시는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그 다음날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그 산을 향해서
종 둘만 데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아하시에 떠납니다.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기 아내에게 제대로 말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짐작컨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3가지 방해물을 제거했어요. 첫 번째가 아내입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사라가 갑자기 자기 아들을 죽여 바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면, 사라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다리를 붙잡으면서 내가 죽을 테니까 나를 죽이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도저히 일을 그르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나 말도 못하고 그냥 새벽같이 일찍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말만 그렇게 대충 하고 떠났습니다. 두 번째 방해물인 이제 종들, 2명의 종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그 종들에게 5절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잡아 죽일 건데, 종 둘이가 있으면 이 주인을 말릴 거 아닙니까? 못하게. 그래서 방해가 되는 이 종 둘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는 3번째 방해물이 뭐였겠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었겠죠. 이삭이 지금 어느 정도 컸습니까? 자기가 불에 탈 번제 나무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산을 올라갔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청소년으로 컸겠죠. 그래서 야, 너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리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잡습니까? 늙은 아버지가 못 잡죠.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차마 말을 못하고 이제 끙끙 앓으면서 그 3가지 방해 요소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기가 막힌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도 자주 하고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는데, 아마 자기 집에서 100세 때, 또 자기 아내가 생리가 다 끊어져 버린 오랜 후인 자기 아내 90세 때 자기와 자기 아내 둘 다 비웃고, 무슨 우리가 이 나이에 자식을 가져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겼을 그런 자기 자신들에게, 그 비웃은 자기 자신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와 아내 사이에, 사라 사이에 이삭이 생기고, 그 이삭을 키우면서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그 웃음이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이걸 믿지 못했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확고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명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 내가 이 자식을 죽여서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켜 이 아들을 살려낼 것이라고 믿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그 종들에게 여기 있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 말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고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아들이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부활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낼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이제 산 위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빼서 자기 아들을 꼭꼭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죽여서 각을 떠서 이제 불을 태워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참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려고 하면 이거 기분이 이상하고, 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아까부터 물어봤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애매하게 말을 하고 실제로 번제 드릴 양은 없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묶는 모습을 보고는 놀래 자빠져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반항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랬다는 내용이 없고 그냥 이삭을 잘 묶어가지고 정말 칼로 내리쳐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도 참 놀라운 아들이죠. 어떻게 그런 청소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설마 나를 죽이시겠느냐? 아버지가 다 뜻이 있으시겠지. 이 아들은 그렇게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것은, 자기가 불에 탈 그 번제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그 모리아 산 위를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가시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에 장차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생각하셨겠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셨다.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말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칼을 거둬라. 그만해라. 이제 됐다. 완전히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낸 것에 100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는 말씀이,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어떤 의미에서 좀 새삼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이 탁월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을 다 아시잖아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안 쳐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 줄 아셨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험을 치시고 실제로 칼을 내리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 때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함으로 보여드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액션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또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창대케 하고 내가 한없는 축복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그 축복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셨으면 아브라함의 그 독생자를 바치는 그 희생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셨다. 그 다음에 23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사라가 드디어 세월이 흘러서 127세 127살을 사라가 살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 주고 그 막벨라 굴이 딸린 그 에브론의 밭을 사게 됐죠.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조그만 땅입니다. 근데 워낙 아브라함이 인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쓰셔서 장례 치르라고 했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명의로 그 땅을 사서 이제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고 자기도 나중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려고 장사할 땅을 장례 치를 그 묘지로 쓸 조그마한 땅을 구했다는 내용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이 창세기 23장을 읽으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나타나셔서 반복적으로 큰 축복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땅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막상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자기가 묻힐 조그만 묘지 외에는 자기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큰 약속은 하나님에게 받고 있지만 실제로 내 일생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내 자손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생애의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본만큼 누리고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족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큰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가 묻힐 조그만 땅 외에는 자기 인생에 받은 것이 없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서 크든 작든 하나님이 내게 지어준 내 삶의 구역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참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자기 신부가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24장에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수가 꽤 길죠. 67절까지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러브 스토리라서 너무 재밌으니까 쉽게 읽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자기 허벅지에 맹세하게 하면서 내 아들을 절대 내가 죽더라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내 며느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우리 친척 가운데 이방인에게서 구하지 말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내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라 하고 이제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큰 이 주인의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머나먼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아브라함의 종답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종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아브라함의 권속들이 다 믿음의 큰 기도의 영향력을 받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우물가에 가서 제게 물을 달라 하고, 그리고 저에게 물을 주고 또 이 짐승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런 처자가 생기면 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이제 그 우물가에 리브가가 나타났다. 주로 우물가에서 사랑이 많이 이루어져요.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은혜의 역사가 많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리브가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부모들에게 다 이야기하니까, 와,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식구들이 이제 직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딸 리브가를 그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 시집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직감을 했어요. 근데 그 종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음날 당장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친정에서는 난리가 났죠. 이거 무슨 소리냐고. 한 10일은 더 있다가 가야지. 옛날에는 한 번 시집 가버리면 다시는 친정집에 오기도 힘든데. 그랬는데 본인에게 물어보자 하고 본인 당사자인 레베카에게 물어봤지. 리브가가 내가 가겠나이다. 당장에 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항상 이렇게 결단력이 있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싶으면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해요. 나중에 자기 남편이 그 큰아들 에서에게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안 이 어머니 리브가는 결단력을 발휘해서 자기 둘째 아들을 방에 들어가게 해서 축복받게 하잖아요. 이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력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근데 멀리서 자기는 낙타를 타고 가다가 멀리서 어떤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직감적으로 리브가는 저분이 자기 남편 될 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종에게 물어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삭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랬죠. 여기 낙타에서 내렸다고 하는 이 내려 동사를 칼빈 주석에는, 칼빈이 주석할 때는 fell down, 떨어졌다. 돌이, 나무가 갑자기 떨어지듯이 저분이 당신 남편 될 사람이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리브가는 낙타에서 확 떨어졌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리브가는 그냥 모습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착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남편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멀리서 보지도 않는데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낙타에서 내려 남편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 리브가가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큰 축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라는 뜻을 제가 성구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연결고리,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 후손들에게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에 시집가서 기가 막히게 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이 또 리브가와 함께 낳은 두 아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서 이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근간을 세우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을 낳게 되는 큰 역사가 리브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서